아수라왕 대중들의 득법과 개송. 득법. 부차라후 아수라왕은 득현 위대회 존승주의 탈문하니라. 다시 또 라후 아수라왕은 큰 회상에서 높고 훌륭한 주인이 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아수라는 아소라, 아소락, 아수륜 등으로 음역되며 수라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원래 고대 인도 최고의 신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제석천과 싸우는 악신으로 바뀌었다. 귀신들의 왕으로 얼굴이 셋이고 팔이 6이며 아기의 세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불교에 수용되어서는 천룡팔부 중의 하나가 되어 호법선신의 모습 또는 귀신으로서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다. 다른 팔부 중과 마찬가지로 아수라도 단독의 고유명사라기보다는 4대 아수라를 비롯한 수라 3개의 많은 귀신의 총칭이다. 육도의 하나인 아수라도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세계이다. 아수라의 형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얼굴이 3개이며 팔이 6개나 8개라고 한다. 즉 3면6비 또는 3면8비로 나타난다. 손에는 칼, 해, 딸, 금강저, 노끈 등의 지물을 들고 있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며 머리 위에 또 다른 머리를 얹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아수라이지만 화엄성 중으로서는 그야말로 성스런 대중 가운데 하나가 곧 보살이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라 하더라도 그 모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훌륭하다는 칭송을 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보살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득시현무량겁 해탈문하니라. 비마질다라 아수라왕은 한량 없는 겁을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한량 없는 겁이라 하더라도 역시 일념이다. 일념이 곧 한량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량 없는 것을 일념에 나타낸다. 교환술아수라왕은 득소멸 일체 중생고하야 영청정해 탈문하니라. 교환술 아수라왕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소멸해서 청정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의 소임은 지혜로서 가르쳐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소멸하여 텅 비어 공하게 하는 일이다. 대권속 아수라왕은 득수일체 고행하야 자장엄해 탈문하니라. 대권속 아수라왕은 모든 고행을 닦아서 스스로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이 출가하여 6년간 고행을 닦으신 일은 모든 수행자들의 본복이다. 그 고행은 곧 자신의 인격을 장엄하는 장엄거리이다. 바치아수라왕은 득진동시 방무병 경계해 탈문하니라. 바치아수라왕은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진동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진리에 눈을 떠서 일체 존재를 진리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곧 시방의 끝없는 경계를 6종 18상으로 진동하는 일이다. 6종이란 육군이며 18상이란 육군과 육경과 육식의 18개를 뜻한다. 진리를 깨달은 감동이 그 사람의 모든 영역을 크게 진동시키기 때문이다. 변조아수라왕은 득종종 방편으로 안립일체 중생의 탈문하니라. 변조아수라왕은 갖가지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안립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일체 중생을 안립한다는 것은 중생은 실로 중생이 아니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생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임시로 가지가지 방편과 언어로서 중생이라고 분별하여 표현한 것이다. 견고행묘 장엄아수라왕은 득보집 불가괴에 성근하야 정제 염착해 탈문하니라. 견고행묘 장엄 아수라왕은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을 널리 모아서 모든 물들고 집착한 것을 깨끗이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이란 일체의 선행을 하되 무주상으로 선행을 하면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성근이 되지만 물들고 집착이 있는 유주상의 선행을 하면 그것은 무너지는 성근이 된다. 그러므로 무주상의 보시를 하라고 한 것이다. 광대인해아수라왕은 득대비령무 이혹주의 탈문하니라. 광대인해 아수라왕은
큰 자비의 힘으로 의욕이 없는 주인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큰 자비가 있는 보살은 중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믿고 보살피는 마음뿐이다.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슨 의욕이 있겠는가? 오직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현승덕 아수라왕은 득보령겸불하고 승사공양하여 수제선근에 탈문하니라. 현승덕 아수라왕은 널리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모든 성근을 닦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진정한 보물은 불법승 삼보다. 그 중에서 부처님을 먼저 이해하고 믿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 선행 중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선행이다. 선음아수라왕은 득보입일체 취결정 평등행에 탈문하니라. 선음아수라왕은 모든 중생들의 갈래에 들어가서 결정코 평등하게 행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보살은 중생들의 온갖 갈래인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아수라나 인도나 천도에 들어가더라도 결코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행한다. 개송 이 시에 라후아수라왕이 승불위력하사 보관일체아수라중하고 이설송원하사대 그때에 라후아수라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아수라 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시방소 유강대 중에 불제기 중 최수특이라. 광명변조등어 공하사 보현 일체 중생전 이로다. 시방에 있는 많고 많은 대중들 가운데 부처님이 그 가운데 가장 특수하시니 광명이 두루 비쳐 허공과 같으시어 일체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나셨네. 부처님을 찬탄한 개송이 천상이나 천하의 부처님 같은 이 없어라. 시방세계에 비교할 이 없네. 세간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내가 다 보았으나 그 누구도 부처님 같은 분 없어라. 라고 하였다. 실로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특수하시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한다. 그분의 광명인 지혜의 가르침은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욱 빛난다. 더욱 철학적이고 더욱 과학적이다. 백천만 겁제 불토를 일찰나 중실명현하사 서강화물 미부주하시니 여시비마심 찬이로다. 백천만겁 동안의 모든 불토를 일찰나 가운데 다 밝게 나타내사 광명을 펴서 중생을 다 교화하시니 이러한 것은 비마질다 아수라왕이 깊이 찬탄하도다. 한 찰나에서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백천만겁 동안의 모든 불토를 다 나타낸다. 화엄경의 안목은 사사무예를 근간으로 하면서 역시 일체 중생까지 다 교화한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생명이 무예하고 무예하고 또 무예하다. 열의 경계무 여등이여 종종 법문상 이익하사 중생유고 개영멸하시니 전말라 왕차능견이로다. 열의 경계는 누구와도 같은 이가 없어 갖가지 법문으로 늘 이익하게 하사 중생들의 고통을 모두 소멸하시니 전말라 수라왕이 이것을 능히 보았네. 열애의 경계는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수많은 법문으로 이해한다. 열애가 법문은 아니지만 법문으로 열애의 경계에 다소나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량겁 중수고행하사 이익 중생정세간 하시니 유시모니지 보성이라 대권속 왕사겸불이로다. 한량 없는 것 동안 고행을 닦으사 중생에게 이익 주고 세간을 청정케 하시니 이것으로 석가모니는 지혜를 널리 성취함이라. 대권속 아수라왕이 여기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와 같이 부처님이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고행하신 덕이다. 그 고행은 오직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려는 것이며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무예무등대 신통이여 변동시방 일체차로대 불사 중생 유경 표케하시니 대력어차 능명료로다. 걸림없고 같을 이 없는 큰 신통이여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다 진동하되 중생들에게는 놀라거나 두렵게 하지 않으시니 대력 아수라왕이 여기에서 밝게 알았네.
사람이 진여 불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아는 일이 걸림없는 대신통의 작용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통묘용이 어디 있겠는가. 불출어 세구 중생하사대 일체 지도함 계시하사 실령사 고득 안락해 하시니 차의 변조 소홍천이로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구제하매 일체 지혜의 길을 다 열어 보이사 모두 다 고통을 버리고 안락을 얻게 하시니 이 뜻은 변조 아수라왕이 크게 열었네. 부처님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스스로의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지혜가 있으므로 자비도 발휘된다. 지혜가 없으면 자비심도 발휘되지 않는다. 흔히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 사세간 소유 중복해를 불령 능생보영 정하시고 불능계 시에 탈처하시니 견행장엄 이차문이로다. 세간에 있는 온갖 복의 바다를 부처님의 힘으로 출생하여 청정하게 하며 부처님이 해탈할 곳을 능히 열어 보이시니 견고행묘 장엄 아수라왕이 이 문에 들어갔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덕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다. 사람이 본래로 갖추고 있는 청정한 복덕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신 부처님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다행인가. 세세생생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하리라. 불대비신무 여등이여 주행무의 실령견하사대 유여 영상 현세간 하시니 이내능 선차 공덕이로다. 부처님의 크신 자비의 몸 더불어 같을 이 없음이요. 걸림없이 다니시며 다 보게 하시되 마치 그림자가 세간에 나타나듯 하시니 광대인의 아수라왕이 이 공덕을 말하였네. 부처님은 지혜의 몸과 법의 몸과 아울러 자비의 몸이다. 중생을 제도하려 시방세계를 걸림없이 두루 다니신다. 그러나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그림자와 같이 세간에 나타나신다. 휘유무등대 신통이여 처처현 신충 법계하사 각제보리 수하자 하시니 차의 승덕능 선설이로다. 휘유하고 짝할 이 없는 큰 신통이여 곳곳에 몸을 나타내어 법계에 가득하사 각각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계시니 이 뜻은 현승덕 아수라왕이 말하였도다. 부처님을 표현할 때 신통을 빠뜨릴 수 없다. 부처님은 곧 진리의 몸이다. 때문에 우주에 없는 곳이 없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의 몸은 곳곳에 나타나 있어 법계에 가득하다. 그것을 곧 부처님의 신통이라고 한다.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항상 깨달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열의 왕수 삼세행의 제취윤회미 불경하사 탈중생고무유여하시니 참여웅 왕소 칭찬이로다. 열애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수행하실 때 육취에 윤회하여 안간데 없으사 중생들의 고통을 남김없이 벗어나게 하시니 이것은 묘음 아수라왕이 칭찬한 바로다. 부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결코 한 생이나 두 생이나 아니면 10생, 20생에 이루어진 인격이 아니고 무수한 생을 거듭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과거의 무수한 세월 동안 보살로 수행하실 때 쌓은 보살의 십지 또는 십주라는 수행계위가 등장하게 되었다. 십지가 근본이 되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요각 등등 52위로까지 발달한 것이다. 그와 같은 수행계위를 밟아 올라가면서 육치 그 어디엔들 가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모두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한 자비의 실천이었다. 또한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는 원칙에서 생각하면 세존의 6년간의 고행도 52위뿐만 아니라 520위와 5200위와 무량아승지로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